네, 이동진 목사님, 지금 목이 타시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된 이동진 목사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척교회에 오전에 드리는 주일 낮 예배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아름답게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러함과 같이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깊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분류상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적용되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믿음의 지체가 된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선택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원활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바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 바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지요. 그래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됩니다. 간절한 12회 된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는 바람 앞에서도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면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잠시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때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마르다가 호의를 베푸며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제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좀 쉬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다고 오늘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부침개도 굽어야 되고, 그리고 따끈따끈한 빵도 구워야 하고, 맛있는 복숭아도 깎아내야 되고, 바쁘다 바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초대해서 식사 한 끼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적어도 한 1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나 봅니다.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했지요.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얼마나 가까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까? 아주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는데 주인들이 다 상을 차리고 준비하며 멀뚱멀뚱 앉아서 있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주방에서 준비하던 언니 마르다가 아직 준비할 것이 많은데 마음은 분주하고 손이 너무 부족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기집애, 난 뭐 이 집의 부엌댁인 줄 알아? 동생이었으면 먼저 와서 언니 나가봐,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속상해. 내가 뭘 잘못나서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모셔왔나? 내가 이러려고 언니가 되었냐? 자괴감이 들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참지 못하는 마음에 벌써 방문에 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동생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내용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좀 격향이 되어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불평과 불만에 섞인 말투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자매들 사이에 사이가 좋은 편인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주 동생은 언니를 안 도와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일로 바치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로 근심하는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마르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 이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정황상 준비하던 음식은 대충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드시면서 마르다는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스토리를 묵상해 보니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삶 가운데 몇 가지 연관성과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분담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왜 화가 났습니까? 손님이신 예수님을 모셔놓고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가사라는 일이 일단 마리아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마디마다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라라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좁게는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교회 공동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함께라는 분담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갈등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종일관 웃음으로써 또 저희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완 목사님. 네, 목사님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목사님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보내신 설교문을 보니까 일단 큰 주제, 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참 주제에서 디테일한 부분들도 CMT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CMT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본문을 어떻게 전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아, 내러티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맛보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본인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부분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경기넷에서만 이런 훌륭한 코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몇 자 적어 봤는데요. 제스처가 참, 손 제스처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야기꾼이십니다. 중요 문장을 또 발음을 통해서 중요 문장은 천천히 또 한번 꾹 짚고 넘어가시는 발음, 이렇게 강조하는 발음, 뭐 이런 부분도 참 좋았고요. 그런데 조금 섬찟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돼지떼가 몰살했다,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면서 살짝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그때 아니신데. 그때 네네. 의성어를 좀 쓰려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이렇게 돼지떼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예, 좀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네, 혼자 웃은 거예요. 그러시구나. 항상 이렇게 미소 있는 얼굴로 정말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면에 따라서 나의 표정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아유, 포인트 지점을 점점 몰아가는 뭐 발치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통해서 줌인 하시는 그런 포인트도 참 내용상의 포인트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뭐 거룩한 상상, 오늘 임도영 교수님께서 또 강의해 주셨던 부분을 또 들으시고 급하게 수정하셨던 것 같은데, 거룩한 상상 해서 저희 또 이렇게 이야기에 또 몰입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돼지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도 드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설교에 앞서서 이동진 목사님 다음에 제가 하게 된 게 참 유감입니다. 그다음에 이동진 목사님 역시 뭐 스토리텔링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뭐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심리 묘사까지 그걸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너무 길어요. 목사님. 짧고 임팩트 있게 딱 꽂히게. 꽂히게 이제 그 제목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본문이 과연 정말 그 얘기를 중심 메시지가 그걸까? 어떤 목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본인이 목양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텍스트 드리븐,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한다면 꼭 요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연관된 본문을 가지고 하면 더 메시지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듣고 나니까 다 묘사는 이런 건 좋았는데 조금 그 중심 메시지를 목사님 너무 목양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하시면 더 좋은 설교가 되겠고요.